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어서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겉옷을 좀 벗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 목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같이 살고 싶으셔서 해방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아주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랑 같이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며 영적 전투에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평생 동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믿음이 정리되는 것이 옳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하자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닷속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모든 식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예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물 중에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날 때부터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움직임이 전부 하나님의 법칙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특별하게 인격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하여 자기의 선택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하나님과 같이 형상과 모양이 닮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살기를 원하시며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모습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신다. 그런 말이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하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6일 동안에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맨 첫 번째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 빛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달과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그것들이요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우주를 보고 만물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드시는데 6일 동안에 다 끝내시는 거예요. 31절에 보게 되면은
6일 동안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들고 마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짐승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외에 다른 것들의 창조를 마치시고, 26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때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전에도 말씀하신 기록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복을 주겠으니 네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어떤 복을 주는 거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해서 이제 모든 땅의 사람들이 다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또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복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삶의 터전을 바꾸라,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 보니까 내가 새로운 땅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런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법이 없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나라와 나라들이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난리를 죽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 그때는 아무 법이 없던 시대예요. 어디 가다가 도적들을 만나가지고 죽으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누가 아무도 그 억울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5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자기 부인을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란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란이라는 것이 어디냐 하는 것인데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있는 도시, 지금 이라크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 세상 신에게 매여서 세상 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잡혀 있어요. 거기에 아주 마음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늘의 소식을 들려주면서 네가 지금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삶인데 예수를 믿으면 너를 구원시켜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요. 예.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받고 싶었다, 그런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생각을 믿으며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 욕심을 이루어서 나를 만족해 하며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그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너는 힘들고 어렵고 곤고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뭐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복을 주신다고요. 잘 되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을 가지고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믿고 아멘함으로 자기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 보면은 답답한 결론이 항상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내릴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관이 없는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을 가르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고, 고개를 갸웃거리다 보게 되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야, 이건 참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생각을 버려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생각을 버려라. 네 생각의 근거가 뭐냐? 네 생각은 그것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보증해 주지를 않아. 그 생각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수 있고, 그 생각 때문에 세상 신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생각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 생각 때문에 네가 망할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생각 때문에 네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을 약속하시던 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오셔서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시며 사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뭐냐? 이것은 불가사의한 신비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의심 없이 확실히 믿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죄 없는 보배로운 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죄 없는 보배로운 피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영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가 죄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흘린 피는, 예수의 피는 죄 없는 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죄 없는 피이기 때문에 이 피를 의지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은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일에 예수의 흘린 피가 죄가 있는 피이면은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고 우리 죄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흘린 피가 죄 없는 피인 것을 믿고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회개를 할 때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죄가 엎어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죄가 사해지면은요 마음의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불안정한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근심 걱정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놀라운 사실은 자기를 괴롭게 하던 세상신 악의 영들이 쫓겨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흘린 피는 보배로운 피요 그 피는 죄 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죄를 살 수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영생을 줄 수 있는 피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했다 그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어 무엇을 하셨느냐? 창조주 아버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행사하셨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이요. 신기한 말씀이죠. 성경은 신비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100%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했다 그런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던 창조주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던 그 복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창세전에 하시던 말씀을 예수님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시도록 하셨다 그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마음속에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나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믿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 생각이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믿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물리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이 자리하던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한테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는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속에 들어오셔서 이게 아버지가 말이 바꿔야 되나? 아버지가 예수님 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 말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예수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전하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그것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불치병자도 다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딱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12바구리가 남게도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기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기적들이죠.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도 계명을 지키면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믿음 안에서 기적은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라.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 있는 말씀이다. 이걸 믿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다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위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주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마음으로 고백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전 상태에 있죠. 그런데 그러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받아들였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겨자씨 같은 것이라고 하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크고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약속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시는 삶을 살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 근심 걱정 떠나가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도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임하고 모든 질병의 고통도 다 없어지고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영적 전투에는 항상 승리하고 위대한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며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돼서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녀가 되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했어요. 구워주는 자가 돼도 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믿으십니까? 복 주시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 들어봐도 실감이 별로 안 나고 믿으십시오. 아멘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실감은 별로 안 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해야 됩니다. 주님, 제 믿음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믿음을 키워서 이 약속의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보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 증거되고 드러나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꿈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도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을까?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시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기도할 때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믿으시고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말씀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말씀 이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말씀 능력의 주가 되시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말씀과 내가 함께 살아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 믿음으로 받아싸오네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을 다하게 도와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